주 예수님,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교회는 주님 만찬 미사로 파스카 성삼일을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과 의미가 이 성삼일의 전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파스카의 성삼일 전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전례를 통해 인류가 파스카 과업을 이룩하도록 교회에 하느님의 영을 보내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가장 장엄하고 제일 선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찬 미사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바치신 희생을 앞당겨 일치시키신 첫 제사를 기념하는 특별한 제향으로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드러내시고자 역사상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제사를 봉헌하셨던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스스로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미사에서 축성되는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식사용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봉헌하신 몸과 피를 앞당겨 일치시키신 제물이었습니다. 빵은 몸이 되었고 포도주는 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또한 하느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주님 만찬 미사는 모든 미사의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찬 미사에서 유래된 모든 미사는 하느님께 바치는 예수님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담기는 섭리는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종을 주인을 섬기는 것이듯이 서로 섬겨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사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정하시고 당신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인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으려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호 섬김이 교회가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또한 이 자격 조건이 세상에 교회가 봉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즉 미사가 예수님께서 계시하셨고 남겨주신 유일무이한 제사 양식인 것처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께 제사를 바치는 교회를 통해 인류를 축복하시는 유일무이한 계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삶의 양식을 자신의 본령으로 삼는 교회라야 하느님과 인류를 소통시키고 일치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해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신비인가 하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물로 한 제사,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처럼 파스카 과업을 향해 서로 섬김으로 이룩하는 공동선. 이 세 가지가 이 미사를 신비로 만들어주는 중심 요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시대 이래 막히고 단절되었던 창조주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가 이로써 놀랍게도 복원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와 아론에게 파스카 만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규칙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일반 제사와 달리 공동체의 식사를 제사로 승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사가 식사인 경우가 없었고 또한 제관과 제사 참여자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제사로 일치시키는 동시에
주례자만 둘 뿐 제사 참여자 모두를 공동 재건으로 삼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파스카 만찬을 파스카 제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즉 반드시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불에 구워 공동체가 나누어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는 것이 그 규칙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피 흔적을 보고 불칼을 들고 이집트를 심판할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달의 재앙에서 히브리인들이 구출될 수 있었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 하면 노예살이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나감에서 파스카라는 말이 유래되었는 바 그저 재앙이 비껴가는 정도를 넘어 구원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칙을 율법에 기록해 놓고 대대로 해마다 축제로 지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활을 마치시면서 의도적으로 파스카 축제들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 대신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 양의 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먹는 대신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사, 즉 성찬을 하게 하셨으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대신에 서로 섬기는 삶의 양식을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를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해받은 전성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성으로 삼고 고린토를 비롯한 모든 선교지에서 만난 신자들에게 전해주면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막연해서 어느 특정 연월일이라고 함부로 정할 수 없는 이 예수 재림의 때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될 때까지라고 알아듣고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파스카 거업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 때까지로 해석됩니다. 교우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상호 섬김의 명령이야말로 현대 용어로는 공동 합의성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가톨릭 교회 쇄신의 당면 목표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길이 적혀 있고 교회의 명운이 걸려 있으며 교회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상호 섬김의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이 미사 중에 열심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